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믿음으로 이깁시다. 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요약해 놓은 우리 교단에 이제 중요한 그 요리집이 있죠. 그러니까 교리집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고 대요리 문답인데 사실 그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성경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리들을 요약하고 문답 형식으로 요약하는 그런 요리집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서지요. 이것을 잘 또 우리가 이해하고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은 좀 요약해서 쓴 거고요. 대요리 문답은 조금 더 그 교리를 이제 확대해서 좀 자세히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에 보면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삼중직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사역할 때 세 가지의 직임이 있어요.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런 이제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이 요리문답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멜기세덱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5장과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멜기세덱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너희들이 이제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젖만 먹고 있는구나 해서 굉장히 충격 요법을 통해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너희들 좀 말씀을 제대로 이제 이해 좀 해라. 말씀을 그렇게 겉핥기식으로 읽거나 보지 말고 말씀에 좀 제대로 좀 집중하고 말씀을 좀 제대로 읽고 좀 성숙하고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7장 말씀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히브리서 말씀은 무엇이죠? 1장에서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우월하다. 3장에서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우월하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초대교회가 생겨난 지 별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지대에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구원받는데 율법을 지켜야 이게 구원받는 거야, 아니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혼돈, 중간지대에서 헷갈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적용 부분에 가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 믿음으로 살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요동하고 변동하는 세상 가운데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7장 말씀에서 본격적으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이제 사실 멜기세덱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성경에 멜기세덱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는 것 이외에 성경 어디 나올까요? 구약에 나오죠. 창세기 14장 말씀에 나오고요. 그리고 시편 104편 말씀에 104편 3절 4절 말씀에 나와요.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그러니까 반차를 따라, 그런 말과 똑같은 거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0편 말씀은 왕이 왕으로 등극하는 등극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메시아가 왕으로 등극하는데 그것을 설명하면서 그 메시아로 오시는 왕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을 구약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딱 성경에 이렇게 구약에 2번 언급되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는 이 멜기세덱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멜기세덱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멜기세덱과 연결해서 설명하기 위해 지금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데 7장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멜기세덱만 설명을 해요. 서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서론처럼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오늘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렇게 서론적으로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를 1절서부터 10절까지 알려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이런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고 신앙적 교훈을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멜기세덱을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1절서부터 3절까지는 멜기세덱을 소개를 합니다. 멜기세덱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소개해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에요. 신비한 인물이에요. 안 알려졌어요. 구약에 창세기 14장 말씀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왕과 연합한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멜기세덱을 만나고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치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건 나오고요. 그리고 읽어드린 것처럼 시편 110편에 4절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안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신비한 인물이고요.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수수께끼 같은 인물을 오늘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한 서론처럼 이야기하는데 먼저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멜기세덱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멜기세덱 왕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서 2절 말씀에 보면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래요. 살렘이라는 것은 지역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의미로는 평강이란 뜻입니다. 샬롬이란 말 우리가 쓰잖아요. 샬롬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래서 샬렘의 왕이라는 것은 평강의 왕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 평강의 왕, 샬렘의 왕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은 샬렘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라고 그 이름의 뜻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에 의의 왕이다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 의의 왕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멜기세덱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멜기세덱은 이것은 이 멜렉이라고 해서 뭐 마라크는 다스리다, 멜렉 이거는 왕 이런 의미에 다 그런 어떤 아무튼 그래요. 네, 이게 다스리다 왕 그런 의미의 여군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것이고 세덱은 의롭다,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의의 왕이요 다음은 샬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라고 그 이름과 그리고 샬렘의 왕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분명히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멜기세덱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신비한 인물이라고 말해요. 족보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뭐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멜기세덱에 관한 정보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이 정도예요.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더 이상은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이 4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이제 한 절 한 절 우리가 볼 텐데, 먼저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앞에서는 1절서부터 3절까지는 멜기세덱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샬렘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멜기세덱 의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영원히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아주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는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를 3절에서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4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멜기세덱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보라. 이 사람이 진짜 높은 거 한번 생각해보라. 이 사람이 진짜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높으냐? 높은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요. 높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죠? 4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그돌라오멜 왕과 그 연합군이 있잖아요. 전쟁을 해요.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이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멜기세덱을 만나고 11조를 바친다고요. 이게 창세기 14장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으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 아니냐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사실은 멜기세덱이 더 높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보라,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조상,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말이 조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상. 근데 여기서 말하는 조상은 시조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근원, 처음.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조상, 너희들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아주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고 시조이고 가장 높은 사람인데 너희들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또 볼게요. 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그런 논증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왜 멜기세덱이 높은지, 멜기세덱이 훨씬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레위의 아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리라 명령을 받았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레위인도 율법 이후에 레위인들도 율법에 따라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를 대행하면서
백성들에게, 형제들에게 11조를 받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바치는데 그 11조의 역할이 뭐예요? 11조의 그 사용처가 뭐예요? 제사장들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과 구제하는 일에 주로 이 11조를 사용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도, 형제들도, 레위가 형제인데 그들도 10분의 1, 11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5절 말씀해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이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레위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레위인을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레위인은 제사장을 배출하는 지파잖아요. 제사장을 배출하는 지파 레위인을 5절 말씀에서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훨씬 높은데,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훨씬 높으면 아무리 레위 지파가 11조를 받는다고 해도 레위인은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레위인이 아무리 다른 형제들에게 11조를 받아도 레위인조차도 멜기세덱보다는 더 높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레위인이 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으니까 레위인보다 당연히 멜기세덱이 더 높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볼게요. 7장 8절 말씀입니다.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똑같이 10분의 1, 11조를 받았는데 8절 말씀에 여기는 죽을 자들이,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다 죽잖아요. 레위인들은 죽을 자인데 11조를 받았는데 지금 멜기세덱은 저기는 산다 그러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죽을 자와 죽는 자와 죽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지금 마치 멜기세덱은 죽지 않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11조를 받았는데 11조를 받는 레위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 사람 어차피 다 죽는다. 근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심지어는 너희들이 조상으로 생각하는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으니까 훨씬 멜기세덱이 높고, 그리고 멜기세덱은 산다는 증거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한번 또 봅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해 보면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레위인들은 멜기세덱을 보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는 11조를 바칠 때에 레위인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거와 다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9절 말씀에 다시 보세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레위인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거야, 그 다름없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유를 설명해요. 10절 말씀에서. 왜 그래요? 10절 말씀,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만날 때 레위도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뭐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레위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을 때 레위도 이미 바친 거야. 레위도 이미 11조를 바치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우월하고 레위 지파보다,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보다, 대제사장을 배출하는 레위 지파보다 멜기세덱이 더 우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우월성에 대해서 4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4절 말씀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이렇게 높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높은 이유가 아브라함도 11조 드렸고 아브라함의 후손 레위도 형제들에게 11조를 받지만 어차피 그 레위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기 때문에 레위도
아무리 대제사장이어도 멜기세덱보다 더 높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멜기세덱이 그러면 더 높으냐? 성경 말씀을 볼게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레위 족보에 들리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7절 말씀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한다고요. 창세기 14장 말씀에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하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축복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는 증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지파 가운데 레위인이 있고 레위 지파는 대제사장을 배출하는 지파이지만 그래도 아무리 대제사장을 배출해도 그 대제사장보다 그리고 레위 지파보다 심지어는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훨씬 높은 사람입니다 라고 4절 말씀에서 딱 단정을 하고 이미 선포하고 그것을 설명하면서 10절까지 말씀에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멜기세덱을 1절부터 3절까지 의의 왕입니다. 샬렘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고요. 대제사장보다 훨씬 높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앞에서 멜기세덱을 왜 내가 말해야 되는지 멜기세덱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미 다 이야기를 했다고요. 어디서 이야기를 했지요? 성경 말씀을 볼게요. 우리 앞에서 다 나눈 말씀인데 히브리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또한 이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을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가운데 껴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레위 지파가 배출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이 땅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다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이 땅의 육신의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보다 훨씬 높으니까 갈등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죽였던 시대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이 유대사회에는 대제사장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고 분봉왕이 다스리긴 하지만 그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은 예루살렘 총독,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파견된 총독이 예루살렘에 상주를 하지 않아요. 상주를 하지 않고 골치 아프니까 이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에 모든 자치권을 다 맡겨버린다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힘이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소개하는 일들은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굉장히 빈번히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내용을 그렇게 채워나간다고요. 근데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성경은 굉장히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빈약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큐리오스 주십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큐리오스 주가 아닙니다. 이런 세상 앞에서 신앙 고백으로 세상을 대항하고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율법과 관련되어져서는 이게 아직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율법을 지켜야 돼? 대제사장은 살아있는데? 여기에서는 삶의 아주 깊은 이 영적인 정서적 그런 뿌리가 유대교적 그냥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데는 굉장히 담대하고 자신감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은 아직도 이런 정서적인 뿌리, 영적인 뿌리, 신앙적인 뿌리를 완전히 옮겨오지 못해서 굉장히 헷갈리는 무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히브리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대제사장을 배출하는 레위지파도 결국은 율법 이후에 생겨난 제도인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율법 이전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신 분이라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갑니다. 담대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라고 아주 담대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멜기세덱이 누굴까요? 멜기세덱이 누굴까요? 왜 성경은 예수님과 멜기세덱을 연결할까요? 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멜기세덱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야기할까요? 7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두 가지 견해. 구약에 나타난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지상의 신적이고 영적인 인물은 아닌데, 신적이고 영적인 인물은 아닌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지상의 인물이다.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런 지상의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또 다른 어떤 그런 별개의 인격적 존재지, 아주 독립된 인격적 존재여서 그 구약에 나타난 그 멜기세덱이 성육신한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라고 주장하는 주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 멜기세덱이 구약에 이미 성육신한,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모습으로 성육신한 그런 예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두 개의 주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것이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제가 한번 7장 3절 말씀을 볼게요. 7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근거로 구약의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표하는 지상의 인물이다라고 주장을 한다고요. 근데 7장 3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을 이야기하는 문장의 구조 가운데 이 이야기를, 이 성경을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자세히 꼼꼼히 읽어보면 이 3장 3절 말씀이 의미가 사실 그렇게 크게 논란이 될 말씀은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 이런 표현을 굳이 쓰는 이유가 뭐냐,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앞에 나와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어떤 새로운 별개의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독립적 인격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끝도 없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신적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신적 존재가 있다. 이걸 사실 강조하기 위해서 3절의 말씀을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닮았다는 말도, 사실은 이 닮았다는 말도 뭐뭐에서 뭐뭐로부터라는 말과 좀 자꾸 이렇게 어려운 말을 제가 그냥 목도 자꾸 이렇게 바짝바짝 말하는데 저도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해서 죄송한데, 닮았다는 말도 사실은 그 의미가 뭐뭐에서 뭐뭐로부터라는 말과 이렇게 좀 같다 이런 건데, 이 같다라는 표현은 이 말이 성경에 다 유일하게 한 번뿐이 안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본성이 같다. 그냥 제가 우리 신동훈 집사님을 제가 좀 닮았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식당에서 밥 먹고, 학교 식당에서 밥 먹고 그러면 그때 막 86년도 아시안 게임하고 88년도 막 올림픽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역도 선수 중에 전병관이라는 선수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근데 식당에서 이렇게, 학교 식당에서 일하시는 그 집사님들이 저만 보면 그 전병관 닮았다고, 예? 전병관 아세요? 전병관 닮았다고 저 이렇게 하면 밥도 더 주고, 전병관 닮은 학생이라고 그렇다고요. 근데 그렇게 제가 전병관을 닮았다고 해서 전병관과 본질이 닮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닮았다는 말의 그 단어의 하나가 본질이 닮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직도 이게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는 구절이긴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좀 꼼꼼히 보면 그렇게 크게 논란이 될 말씀은, 구절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구약의 멜기세덱은 그 뜬금없이 굉장히 신비한 인물이 창세기 말씀에 등장하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데, 멜기세덱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구약의 성육신으로 계시되고 나타난 구약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데 넘어가고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볼게요. 성경 말씀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에서 살레망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만날 때 어떻게 하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이 떡과 포도주라는 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이라고요. 근데 이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 우연에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신약의 계시가 완성된 그 완성된 계시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떡과 포도주는 손님을 대접하는 음식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신약의 완성된 계시 아래 구약의 말씀을 보잖아요. 그럼 구약의 멜기세덱이 가지고 왔던 떡과 포도주는 신약의 성만찬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로서 이해해도,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멜기세덱이 대접할 때 뭐 여러 가지 대접의 이 음식들이 많거든요. 근데 유독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대접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런 표현들이 다 구약에 계시된 성육신된 예수 그리스도로서 멜기세덱을 의의 왕, 평강의 왕, 사실 예수 그리스도도 의의 왕, 평강의 왕이거든요. 그 평강의 왕, 의의 왕으로서 구약에 계시된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위대하고 레위의 대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이 위대하다.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더 우월하고
위대하신 분이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있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진짜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레위지파도 대제사장도 저 가야바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세속 권력과 종교적 권력을 양손에 쥐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저 가야바조차도 율법 안에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구약에 이제 이 땅에 나타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의의 왕, 평강의 왕이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구약의 그런 멜기세덱과 관련을 우리가 단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시거든요. 그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요. 우리의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되어졌어요. 절대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거룩하고 의롭다는 것은 사실 같은 말이죠. 제의적 표현으로는 의롭다는 것이고 윤리적인 기준으로서는 거룩하다는 것인데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것인데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어요? 멜기세덱, 즉 아브라함보다 뛰어나고 율법 아래 존재했던 대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그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진짜 의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이 땅의 평강의 왕, 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돼? 교회 안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죄 안 짓는 삶, 죄와 싸우는 삶, 죄와 멀어지는 삶, 의의 왕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천국의 백성답게 우리도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럼 교회 안에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이 우리의 왕인데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인데 의의 왕 평강의 왕을 따라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 시기와 다툼과 미움이 있는 곳에 정말 하나 되게 하고 연합되게 하고 진정한 하늘의 샬롬, 평강이 임하게 하는 역할로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라. 이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아직 이제 서론이거든요. 앞으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런 은혜에 대해서 구약을 성취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멜기세덱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는 천국의 백성다운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쭉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하나 앞에 나오는 거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 말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말의 근거가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의의 왕, 평강의 왕, 왕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온 대제사장으로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왕과 제사장의 직이 통합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너희가 이 땅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야. 평강의 왕으로 의의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 제사장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천국의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라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승계되어지고 위임되어진 그 권세와 권위를 누리며 삽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목사가 제사장이에요? 그냥 이해를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찬양대가 레위지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찬양대가 마치 물론 그러니까 그 역할은 우리 교회에 계승되어져서 그 역할은 다 우리가 찬양하는 레위지파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찬양대가 레위지파고 목사가 제사장이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제사장이 되어져서 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왕답게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를 이 땅에 실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제사장답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이 7장 말씀이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뒤로 더 진행되어지고 뒤에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멜기세덱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레위보다 훨씬 뛰어난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의의 왕, 평강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의의 왕, 평강의 왕답게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함을 상실하면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강의 왕. 여러분이 이 땅에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열이 있는 곳에 진짜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교회 안이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 멜기세덱의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놀라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의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승리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시사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정말 평강을 실현하고 평강을 흘려보내는 그런 평강의 샬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을 따르는 부끄러움이 없는 천국의 백성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